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의 이야기, 자기 동생에게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형 에서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읽은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어저께 읽었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야곱은 아버지 앞에서 이제 나가게 되고, 야곱이 나가자마자 바로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합니다. 넌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삭은 아마 마음 가운데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순간 생각했을 겁니다. 좀 전에 내가 축복해 주었던 자가 에서가 아니구나 하면서 이삭의 마음 가운데 깨달았을 겁니다. 자기가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음성은 야곱이로되
그런데 몸은 에서구나 하면서 그 야곱의 몸을 만지면서 그래도 찜찜해서 그러면 너는 가까이 나에게 와서 입 맞추라 하면서 냄새까지 맡아보았는데 분명히 에서였는데, 그런데 야곱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지만 결국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주고 난 후에 이제 바로 이어서 진짜 에서가 나왔으니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했을 거며 그 마음 가운데 당황함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이 그러할진데 에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에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복을 그놈이 2번이나 빼앗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에서는 소리질러 슬피 울면서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라고 간곡하게 아버지에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몇 가지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34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자, 이 말씀을 보면 에서가 소리 지르면서 슬피 웁니다. 이렇게 슬피 우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 애처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때늦은 후에는 그것은 말 그대로 때늦은 후에일 뿐입니다. 오늘 이 에서가 아무리 소리 질러 슬피 운다 할지라도 이미 장자의 축복을 빼앗겨 버린 에서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서가 진작에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그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가볍게 소홀하게 여기면서 팔아버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소홀하게 여기고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에 대한 대가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렇게 울면서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있지만 진작에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축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매우 하찮게 여기며 그게 무슨 대수냐 하는 식으로 그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울 만큼 그는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34절에 나오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나서야 하늘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내며 다시금 혼인잔치를 벌이실 때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쫓겨나지 아니하고 예복을 준비하고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기 전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저 그 혼인잔치가 대수냐 하면서 나는 소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하고 나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으니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혼인잔치를 대수롭지 않게 하찮게 여겼던 자들이 결국은 문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오늘 장자의 축복을 하찮게 여기고 결국은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 에서가 크게 소리 지르며 슬피 우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요 헛되고 헛될 뿐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에서가 자기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고 난 후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걸맞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본래 야곱이 그 형 에서와 함께 복중의 쌍둥이로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지음을 받았기에 그들이 나올 때에 형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첫째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기 형의 그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그 야곱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 혹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합당합니다. 그놈은 사기꾼이요 그놈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라고 탄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속이는 자가 바르다 할 수 없습니다. 사기꾼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에서의 행동이 또한 정당하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사기꾼이 속이는 자가 올바르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속이는 자가 아무리 속여도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사기꾼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사기를 당하지 않으면 될 일입니다. 그러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야곱에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바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기를 당하지 아니하고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기를 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복을 받을 줄 아느냐고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합니다. 물론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죄도 있고 허물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이 온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 그 어떤 누구에게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야 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사리 분별이 어두워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하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속지 아니하는 총명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그러나 이 에서의 말은 바르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두 번 속였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는 장자의 명분을 이전에는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은 에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리석게도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팔아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빼앗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에서의 연약함이었던 겁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이것이 반면교사가 되고
지혜롭게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은 항상 내게 주신 복을 소중히 여기고 내게 주어진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이삭은 에서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의 동생을 너의 주로 세웠고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다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으며 내가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복, 하나님의 은혜의 복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 가운데 소중히 여기면서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이 복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구하고 찾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에서가 자기 아버지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바로 이 구절은 앞서 34절에도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자기에게도 축복해달라고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뒤늦게 깨닫고 이렇게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늦은 후에요 때늦은 갈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고 때늦은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늘 더 힘써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마지못해 기도합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사실 이것은 축복의 기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이슬에서 멀고 또 땅의 기름짐에서부터 멀다는 것은 이 땅의 삶에서 너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척박하고 메마른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그리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는데 결국 이 말씀 그대로 훗날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야곱의 후손인 바로 다윗의 후손들에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니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선택받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처럼 장자의 그 축복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소중히 여기고 이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녀의 권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특권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부모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권리요, 이것이 특권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있다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그 아들에게는 그저 누구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누구에게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는 때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아닌 그 어떤 누구도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때에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불러야만 만나는 것이고 대통령이 허락을 해야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항상 예배당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항상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는 그 부모에게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거침없이 부모에게 나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특권을 누리는 삶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것을 요구한다고, 이것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에게 내 마음의 소망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자녀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리, 이 특권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의 특권은 부모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돌볼 책임이 없습니다. 부모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모는 자기 자녀를 돌보아야 합니다. 돌보지 않으면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자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에게는 그 부모의 것들을 상속받을 상속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부모의 모든 것들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아무리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것들을 상속받을 자는 자녀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하나님의 자녀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들이 누릴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갈 때 천국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마음 가운데 상속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항상 천국이 되고 그래서 날마다 마음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은 자녀가 받을 상속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이렇게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누구에게도 속아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에서는 안타깝게도 장자의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가 결국은 축복을 빼앗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였으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특권을 마귀에게 속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의 특권이며 아버지에게 언제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니 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일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행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으니 날마다 우리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늘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결코 마귀에게 속아 이 권리를 이 특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이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그 복된 삶을 마음껏 풍성히 누리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